경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이고요. 오늘 말씀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내가 주인 되는 삶의 문제점들 알려드리고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이 요점들을 가지고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의 그 주보에 있는 서론을 한번 좀 요약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무엇인가?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이다. 예수가 주인 되면 삶의 기적이 일어난다. 또 내가 주인 되면 한계에 부딪힌다. 문제와 씨름하고 문제 속에 죽는다. 예수가 주인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서론은 이제 이런 걸 압축해서 하기 때문에 좀 자세한 설명이 빠졌는데 이런 점들이 반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온전히 주인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본질이지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가 주인 되는 것이고 그 예수가 주인 됨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그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예수가 주인 되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거죠. 처음부터 예수가 주인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할 것은 없고 다만 이제 여러분이 하나씩 예수가 주인 되는 것을 배우는 것, 그걸 잘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처럼 역전되는 기적이 역전되는 거거든요. 역전의 명수가 되는 것이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예수가 주인 안 되면 내가 주인 되는 것은 내 삶을 내가 끌고 가는 것.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 고장 났을 때 그 오토바이를 내가 끌고 가는 경험 힘들죠. 못 끌고 가죠. 평지는 간신히 그 중립으로 놓고 끌고 갈 수 있지만 언덕 올라가는 것은 힘이 붙이면은 못 올라가죠. 자전거도 마찬가지. 자전거도 빵꾸 나면은 그 끌고 가는 것도 먼 거리에서는 힘든 일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인생을 사는 거는 내가 스스로 자동차를 끌고 가는 것 같고 무거운 짐을 주고 하면 필연적으로 스트레스 받게 되고 짜증이 내야 되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무거운 짐을 살게 되면서 삶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삶들은 종교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지향해서 여러분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 때 내 인생의 그 운전 차에 예수님을 운전석으로 앉히셔서 주님이 운전대를 잡고 엑셀을 밟고 크러치를 밟고 기아 변속을 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고 편하다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걸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삶들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그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들이 형태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게 뭐가 있냐면 첫째는 악한 영이 주인 되는 삶, 악령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이 있죠. 이것이 이제 극단적으로 마귀가 주인 되는 삶이죠. 마귀가 주인 될 때는 그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악한 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고 나는 종이 되어지는 삶이 되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나쁜 데를 막 가게 되고 그래서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가 시킨 대로 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나락에 빠져버리고 타락에 빠지는 마귀 쪽노릇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리고 마귀가 주인 될 때는 그 영혼육을 들어가서 피폐시켜서 정신병을 걸리게 하고 그리고 악령이 들고 악신이 들게 하셔서 그의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의 침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정신병과 악령의 침투의 차이가 있는데 이 정신병을 악령이라고 하는 것은 좀 구분될 필요가 있다. 정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 영 속의 삶 속에서 그 딜레마에 빠졌을 때 그 메커니즘을 풀 수 없을 때 막혔을 때 오는 현상이 바로 정신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육체의 딜레마는 뭔가 우리가 피순환이 역순환이 되어지고 피가 안 돌았을 때 그 피가 터질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열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열의 순환으로 해서 순환이 안 되고 뭔가 막혔을 때 터지는 것이 뇌출혈이고
심근경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피를 빵꾸를 내주면은 터트려주면은 이제 순환이 됨으로써 배설구가 됨으로써 이제 순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체해한 사람들도 막혔을 때 따지면은요 금방 풀리기도 하죠. 근데 이것은 육체의 모습도 그렇고 영으로 뭔가 문제를 부딪혔을 때 풀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영이 생각과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그때 영이 발작을 일으키고 영이 정신 문제가 걸릴 수가 있어요. 영이 이렇게 혼란이 오는 거죠. 혼란해서 정신이 확 돌아가 버리는 거죠.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풀 수 없는 영의 순환이 안 될 때 휙 돌아보는 것이 정신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악한 정신 문제를 볼 수 있고, 악령이 들어가는 케이스는 한 영적 존재가 들어감으로 해서 들락날락하는 것이니까 어떤 때는 좋은 사람 같고 정신이 멀쩡한데 어떤 때는 악한 영의 끌림을 받아서 이상한 일 할 때 그 차이가 명백하니까 악령의 침토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정신병은 일정하게 쭉 가는 거고, 악한 영에 들어가는 것은 왔다리 갔다리, 맑은 날이 있고 어둠이 있을 수 있는, 악령이 들어가면 발작하고 악령이 장자만 빠져나가면 멀쩡한, 이런 것들이 이제 귀신의 들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구분된다. 어쨌거나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악한 영의 주인 되는 모습들, 이런 것은 이제 전체적인 성도들의 퍼센테이지를 볼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없을 수 있어요. 저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정하게 밖에 나가면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주장하고 지배해서 이상한 데로 끌고 가게 되고,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악령이 들어 정신 분열을 시키기도 하고, 또 악한 영이 계속 들어가면 성품을 오랫동안 이제 그 모습을 만들어서 포악함, 혈기, 또 음란으로 가서 그 사람 자체를 완전히 인생을 변형시키는 모습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이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많지 않다. 두 번째 부분은 내가 이제 주인 되는 삶,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을 때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것인데, 모셔만 놓고 한쪽으로 앉아 계시라 그러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멀찍이 한쪽으로 처박혀 계시고 주님은 종이 되고 주님은 손님으로 와 계시는 케이스가 된다는 거죠. 주님이 굉장히 섭섭하실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죠. 주님을 개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빨리 운전대에, 인생의 운전대를 앉히고 내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주님을 옆으로 계시게 하고 내가 주일 된다고 할 때는 이것이 아직까지도 이제 내 자신이 의가 있다, 내 자가 세다,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자만심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이 이제 많은 성도들 여기서 거의 80%나 90%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 여러분 중에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종교인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모셔놓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자아의 파쇄가 안 됐다. 내가 강해서, 또 내가 해보려는 구석이 있다는 거지. 언제 그럼 주님이 올려놓냐면은 내가 해보다가 안 됐을 경우에, 문제가 오고 한계가 왔을 때, 그때 주님이 좀 올려놓고 좀 주님 해보시라고, 주님 출전 좀 해보시라고 좀 맡기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빨리 있으면 좋은데 세월 다 까먹고 50이 되고 60이 돼가지고 늦자락 가서도 계속 주님을 손님으로 앉혀놓고 인생 끝장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부분은 온전히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목적도 예수님 목적이 되고 내 삶의 방법도 예수님의 방법이 되어지고, 온전히 예수가 주인 되어서서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순종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에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주인 되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 속에 많은 묶였던 부분이 풀려지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을 엄청나게 받는 건데, 어떤 사람은 100배를 받기도 하고 이삭처럼 100배를 받기도 하고, 다윗은 예수가 주인 돼서 끌려갔을 때 골리앗을 이기다면서 용맹한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에 취한 사람이 돼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게 되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성령 인도받아가지고 끌려다니고, 빌립사는 성령 인도받아가지고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끌려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예수가 주인 되어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귀신도 안 들어가고 예수도 주인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 그냥 있는 사람, 목석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죽도 밥도 아니다는 거죠.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악한 영이 들어가는 사람으로 한번 기회를 주게 되면 악령이 들어가는 통로가 있으니까 그 기회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고, 마귀가 침투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마귀가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해서 마귀의 통로가 있다 하는 거죠. 마귀 통로. 그래서 빌미를 주지 말고 빨리 죄를 지으면은 바로 빨리 회개해서 저녁까지 해질 때까지 가져가지 말아라. 그 사이에 밤 사이에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영혼에 씨를 뿌려가지고 마귀가 우리에게 밧줄을 걸고 우리를 꼬여가지고 우리 영혼을 끌고 갈 수가 있다 하니까 죄를 짓거든 빨리빨리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죄가 있을 때 합법적인 침투라 그러고, 불법적인 침투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죄도 안 졌는데 불구하고 확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초토화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케이스는 바로 욥 같은 경우다는 거죠. 욥은 당대 의인이고 훌륭한 사람이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대화와 딜 속에서 하나님 허락해서 마귀가 들어가서 욥의 삶을 파괴하고 자녀를 10명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 병들게 했던 케이스는 아주 드물 케이스인데 아마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욥 같은 경우는, 욥은 불법적으로 마귀가 임의로 들어온 케이스예요. 거기다가 마귀는 죄를 질 때 합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들어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영적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실 일이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진 것을 바꿔서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도록 만들어지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렇게 꼭 반드시 이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셔야지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들을 한번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2장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2장이 예수가 주인 되어지는 삶을 할 때 삶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요한복음 2장의 굉장히 중요한 첫 메시지가 됐다는 거죠. 요한복음 자체가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의 기적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남에 대한 거고,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 여자가 나오는 거지. 사마리 여자가 그동안 예수가 주인 안 되고 내가 인생을 살려고 했을 때 남편을 5명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6명을 갖고 있는 중인데, 예수가 주인 되니까 남편을 갈아치워도 만족이 없다 이거야. 근데 그 예수를 만났을 때 삶의 해답을 얻게 되고 메시아를 만나면서 인생의 주인 되는 삶으로 그 여인의 삶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은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38년 동안 이제 고질병이 걸려가지고 베데스 연못가에 있었는데 인생이 끝장났는데 예수를 만나 예수가 주인 되니까 38년의 병이 고쳤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가 주인 되는 모습인 거예요. 요한복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건너뛰고 8장에는 가늠한 여자가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가 주인 됐을 때 가늠한 여자라도 돌로 쳐 맞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의 어떤 많은 환난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요한복음 10장에 예수가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선한 목자가 되시면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의 양떼를 알고 잘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전체적인 주제가 보면은 예수가 주인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배우셔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는 이 이야기예요.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혼식이 있으면 반드시 결혼 이후에 여러 가지 식사를 하는 그런 만찬의 시간이 있지요. 그래서 만찬의 시간에 보니까는 이때 예수님도 초청을 받았는데 아마 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가족이 결혼식하는 사람의 친척이었다. 친척이 초청받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가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가고 예수님 따라가니까 제자들도 따라가게 되면서 만찬에 동참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리스크라고 하는 것인데 열심히 준비했겠죠. 손님이 200명이면 200명의 양식을 준비했는데 돌발적인 변수가 생긴 거죠. 손님이 250이 왔거나 아니면 어떤 분이 음식을 먹다가 너무 많이 잡숴가지고 바로 음식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때 아주 배고픈 사람이 와가지고 막 많이 자셔가지고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이 포도주는 그 당시에 술이 아니라 음료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떨어져가지고 손님 접대를 못하게 될 경우에 이 포도 혼인잔치는 망칠 수가 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부부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일까요? 결혼식에 망쳤을 때 나중에 이제 간신히 끝나고 나서 서로 책임을 서로 밀어버렸을 때 타투를 하다가 갈라질 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해결될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떨어진 것이 분주하고 분산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머님이 눈치를 챈 거예요. 눈치를 채고 야 지금 우리 친척이 지금 큰 문제 생겼네. 저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보니까는 뭐 포도 떨어졌다가 막 난리를 떠는 거 보니까 이거 해결해야 돼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머니가 나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 거예요. 가가지고 아들이겠죠. 아들이요 예수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벌써 감 잡고 이게 무슨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면서 내 때가 이제 아는데 출소할 수 있는 때가 아닌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종들에게 말하기를 예수가 어떤 말씀하든지 너희는 따르라면서 책임 떠밀고 간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 거절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마리아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을 듣고 예수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이제 종들에게 말하기를 손 씻는 그 물 씻는 물을 갖다가 6타나가 있는데 떠다가 손님에게 주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연회장한테는 말하지 않고 대장에만 말하지 않고 종들에게 말했다는 것이 중요한 원리가 되는데 종들은 또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해서 물을 떠다가 줬더니 그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어서 잔치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요 이 마리아의 역할에서 천주교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요한복음 2장 가지고 우리가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면은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하는 그런 중간 걸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도 마리아한테 절하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했더니 예수님 들어준 것처럼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모 마리아여 마리아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줘서 하는 것이 거기서 요한복음 2장에서 유래가 되었다라는 걸 참고로 아셔야 되겠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것은 근데 마리아가 잘한 건 뭐냐면은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져갔더니 예수님은 왜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은 내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출수를 할 때가 몇 월 며칠인데 사전에 미리 그 일이 요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왜 했냐면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정을 소중히 여겨서 가정학자들은 이 원본 가지고 이렇게 가정이 소중하니까 주님의 때가 아니어도 가정에 파괴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하여서 그 가정 속에 개입했다라는 것이 그 가정학자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2장 가지고 어쨌거나 그래서 예수님이 개입했는데 여기서 연회장한테 가져가지 않고 종들이 가져간 것은 연회장한테 가져갈 경우는 연회장은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그것이 이익이 안 된다. 어떻게 이것이 물을 갖다 주면 망신당하지 물이 물이지 그걸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그 반발적인 거 있다는 거죠. 이것서 역사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똑똑한 척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들에게는 역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근데 종들에게 갖다 막바로 든 거는 종들은 좀 단순하고 좀 무식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들은 계산할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그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너무 똑똑하고 머리 잘 굴린 사람에게는 계산이 빠른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요. 주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합리적인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합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조건이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그것은 상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역사라고 하는 건 상식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상식적이 않은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유형이 뭐냐면 단순한 사람인 거예요. 어린아이는 계산 안 돼요. 어린 계산하지 않고 엄마가 말하면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머리 잔머리 굴려서 이유를 따진단 말이에요. 그게 왜 이유가 되냐 이거야.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계산이 너무 빨라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사람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역사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특징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머리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 중에서 출소할 때 처음으로 들어갈 때
예루살렘이라는 유대인 지식인들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갈릴리 그 촌동네에 들어갔다는 것은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마음이 순수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초반부 사역 속에서 버티고 반대파가 많지 않도록 초창기에는 수용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들어가서 갈릴리 속에 들어가서 사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갈릴리 예루살렘 들어간 거예요. 역시나 갈릴리 들어갔더니 막 튕기는데요. 바리새인이 똑똑한 척하면서 율법으로 자기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는 튕겨나간 거예요. 그 초창기 때 그러 들어갔다면 예수님 사역은 망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물리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거를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고 겸손한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의 그 똑똑함을 버리고 좀 단순하게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수용성,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강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언제 여러분을 하여금 그 여러분의 그 시식과 교만함을 깨뜨릴까? 이건 여러분이 똑똑한 척한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많은 실패를 경험할 거예요. 그 실패를 한 틈에 깨지고 터지고 안 되고 꼬여지고 고생하고 병 걸리고 고생 많이 하다가 어느 날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는 그 경험하는 순간, 그때가 시간표라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래 해보니까 어때? 안 되지 힘들지 피곤하지 스트레스 받았지 너 병 걸렸지 어렵지 해도 안 되지, 그러니까 네 힘 빼라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다 이거지.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걸릴 때 그 세월이 만약에 평생 가면은 인생 쫑나는 거지. 결국 고생만 하다가 막바지 가서 천국 한번 가고 간신히 구원받고 역사 못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보여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들은 문제가 축복이고 아픈 것이 축복이고 실패가 축복이고, 그리고 빨리빨리 여러분 잘 안 될 때 빨리빨리 갱신해서 문제 해결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자신의 교만함, 내 자신의 의를 깨트리고 내 생각을 깨트리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무장해제시키고 나를 내려놓고 검사에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그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신앙생활,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런 실제적인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강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가 주인 되는 삶의 특징은 첫째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내 머리를 써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뒷전에 있고 내가 주인 되는 삶으로 내가 앞장서고, 예수님은 영접해 놓고 뒷전에 그냥 앉아 계시고 가만히 계시고 내가 할 테니까 움직이지 마시고 내가 할 테니까, 이런 형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오늘날 한계에 부딪히고 악령이 들어갑니다. 그게 사울왕인데, 사울왕은 은혜를 받아서 처음에 왕이 됐지만은 거대한 문제를 만났을 때는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의 그 역량이 짧아가지고 오늘 조금은 은혜 받았어. 근데 왕 되는 거대한 문제만큼은 해결 안 돼가지고 정말 자기 영적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머리 쓰다가 계산 때리다가 그래가지고 말씀을 거역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아발렉 사람 왕을 죽이지 않고 아가강을 살려놓고 전리품을 갖다가 이거를 없애러 가자 하는데 없애지 않고, 왜냐하면 자기 머리가 너무 빨라. 자기 생각이 많은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저 아가강을 살려야지 나중에 전쟁할 때 볼모로 잡을 수 있는 대가라 된다. 좋은 머리죠. 그 주님하고 안 맞는 거야. 그 다음에 전리품을 다 태우는 건 억울한 거야. 왜 전리품을 남겨놔가지고 병사들에게 양식도 주고 간식 주면 얼마나 좋아. 그걸 왜 버려? 이렇게 자기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배치되는데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갔더니 결국 그것은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네가 내 말을 버려서 네 멋대로 했으니까 나도 너를 버림으로써 네가 왕이 되지 못하고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다가 자기 힘의 한계를 부딪히면서 이제 온갖 계산 때리다가 시기가 들어가서 악령이 들어가면서 마지막 말년이 나쁘게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극치, 자기 머리를 쓴 사람의 극치가 사울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주인 되는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미 형성된 거, 이미 여러분 속에 각인된 자가 있어요. 그것이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야. 바로 그것은 경험인 거예요. 경험. 여러분이 삶의 경험을 많이 했더니 이 경험하고 예수의 말씀이 안 맞는 거야. 내 경험이 옳지. 나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거든. 이런 경험이 있거든. 내가 장사해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이게 맞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요, 참고로 떠오르는 말씀이 이제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요, 그 고기잡이였는데 50년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했단 말이야. 근데 계속 고기를 잡아왔고 그걸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혀가지고 낙심하고 예수님이 다가왔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고 그냥 갈릴리 농촌 사람이어서 시골 농사 밭농사 했던 사람인지 몰라. 목수니까 고기 잡는 거 관계없어. 그때 예수님이 가서 고기 잡아냈더니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럼 내 말 한번 들어보라. 너 옆에 배 옆에 그물을 한번 깊이 내려버라 했더니 이때 베드로가 의아한 거지. 이걸 들을까 말까 한 거지. 내 경험상으로는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경험상 해보니까 고기 못 잡았는데 이게 이 사람이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이게 고기를 그물 내려가니까는 이걸 들을까 말까 한 거지, 그렇지? 그때 베드로가 선택을 합니다. 그래, 내가 당신의 말씀에 내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해봐도 안 되는 거 지금 밤새로 해도 안 된 거야. 고기 없다고 거절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놨더니 바로 경험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가 그 물고기 잡는 사람의 주인 되니까 그대로 했더니 고기가 엄청 잡아가지고 못 잡았던 고기를 잡은 거야. 그물이 배가 넘쳐가지고 동물을 보다가 고기를 치러 날았다 이거지. 그 얘기를 통해서 놀래가지고 내가 죄인으로서 하고 예수를 따랐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경험으로 예수를 거절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건 아니야. 이렇게 경험으로 주님을 팽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 경험이 여러분 인생 내 경험을 가지고 인생 잘 살 수 있고 밥 먹고 살 수 있어. 주가 뭐가 필요해라는 거죠. 또 자기 지식도 내가 많이 하는데 내 지식하고 안 맞아, 상식이 안 맞아라고 할 수 있고 또 자기 동기가 강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 동기가 강한 사람들은 삶의 열정이 강하고 아주 그냥 빠릿빠릿하고 이런 사람들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우리 매형이었는데 우리 매형이 아주 머리털 실제로 머리도 반짝반짝하고요. 예? 바늘로 찔러도 안 나는 사람인데 해병대를 나와가지고 월남전을 나와가지고 인생의 산고를 다 겪어가지고 아주 인생을 잘 사는데 실제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가지고 이제 땅도 문산에 3,000평 사놓고 가든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동차 대형 버스 사가지고 문산하고 불광동 그 은평구 쪽을 돌아다니면서 차에서 먹고 사는 게 시장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알기를 개똥을 알고 우습게 알았다 이거지 이 사람이 이제. 그래가지고 또 왜냐면 우리 삼촌 우리 매형의 집에 제가 가면은 저는 전도사 때라 가지고 가면은 우리 누님한테 용돈 좀 받으러 가면은 이제 나를 우습게 알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나보고 한 얘기가 야 처남 할 게 없어서 목사를 하냐? 요 따위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분 더럽게 나쁘지만 어쩌거나 내가 지금 끌려가지고 누님 댁에 와서 밥 먹고 비로 먹은 촌이니까 그래요 했지만은 속으로 막 꼬아가지고 두고 봐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집에 또 누가냐면 그 문산 시내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한 그 목사님이 우리 매형집에 세대로 살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또 알기를 우습게 알고 목사도 내 집에 세대 사는구나 가지고 지금만장해가지고 살았다 이거지 이제. 자 이랬던 매형이잖아요. 어머는 늘 우습게 알고 막 그런. 어느 날 쫄딱 망했다 이거지 이제. 왜 망했냐면 사기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3,000평도 날아가고 가든도 담보 잡아가지고 그 친구가 부동 잘못 써가지고 친구가 행방불명돼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다. 그지가 돼버렸지.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저한테 이제 왔을 때 저한테 이제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기가 팍 죽어서 왔는데 글쎄요 불쌍하기도 하고 깨소금 같기도 하고 매형이는 깨소금이 안 되죠, 그렇죠? 불쌍하다고 해서 그걸 보면서 뭘 배웠냐면은요. 그래 하나님 없이 너의 힘으로 인생의 힘으로 살아간 사람의 종말이 뭔지 그걸 몰랐지. 세상에 네 원칙대로 네 노력대로 되는 줄 아냐. 변수가 있다 이거지. 알게 모르게 사기치는 놈이 있고 마귀가 들으면 끝장나는 걸 왜 모르냐 이거. 오늘 밤에 네 목숨을 취하면 네가 끝나는 줄 모르는 거야.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병으로 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지. 인간은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정으로 건강 지킬 수 있고 돈 잘 벌 수 있다고 하는 이 착각을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인본주의를 강하고 여전히 또 잘 나간 사람이 있지만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그 찬송 있잖아.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이 나온단 말이야.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교만한 거죠. 그 어느 날 문제를 만날 때 그때는 이미 늦은 버스 지나간 대라. 믿기도 힘들고 하나님 믿기도 힘들고 그냥 인생 끝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의 모습이 경험 또 지식 삶의 열정이 넘치는 의욕이 넘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거고. 근데 문제가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내 삶의 의욕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시켜 놓고 예수하고 딴짓하고 있다 이거야. 그걸 여러분 꺾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참 스트레스가 많아. 그리고 피곤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줘. 왜냐하면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내가 자동차 끌고 오토바이 끌고 하려고 하니까 힘들 거라는 거지. 뻔할 뻔짜.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 집에 와서 짜증 부리고 또 스트레스 풀려고 또 이상한 짓을 한다 이거지. 뻔할 뻔짜. 그리고 큰 중병 걸려가지고 그때서야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를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어떤 거는요,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거는 좋은 수가 있어요. 열심 내는 것이. 근데 이것이 열심 내는 사람이 또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열정이 필요하고 열심이 필요한데, 요거를 좀 나중에 조금 더 상황에 따라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나친 열심이 아무 때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간 컨트롤 안 되면 나중에 어떤 거는 열심히 내서 잘 되고 있지만 지나친 열심은 오버 액션 해가지고 탈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제가 말하는 건 중용이 중요하다. 중용. 이 중용이 뭐냐면 좀 적당히 하고 때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내가 열심히 안 해도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면 뜻을 따라 이루기 때문에 그때가 뭐 열심히 되지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아버지 뜻대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열심히 뭘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순리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리대로. 그래서 이런 말이 좋아요. 제가 옛날에 기도원 갔더니 그 찬송가 가사가 이거예요.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한다. 우리 어린 세대는 한문을 모르니까 동은 움직일 동이에요. 주님이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고, 정은 정차, 버스 정류할 때 정차, 정류장, 정차 멈춘다는 거예요. 주님이 멈추면 내가 멈추고, 주님이 움직이면 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노래가 있는데 주 정하면 나 동하고,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 철학이 이거예요. 순리대로 간다. 주님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주님이 움직일 낌새가 없으면 안 움직인다. 그래서 이걸 훈련시킨 것이 바로 강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이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멈췄어. 근데 그 어마어마한 200만 명 사람이 텐트를 치고 설치하고 또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철거하고 다시 챙겨가지고 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분 멈출 때 다 풀었어. 근데 갑자기 또 내일 아침에 또 움직여. 그러면 여러분 난리 나겠지. 왜냐면 전부 텐트를 풀었는데 다시 묶어가지고, 천막 묶어가지고 나게 묶어잖아. 그러면 난리 나. 아니 또 움직여야 돼. 이럴 수 있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이렇게 해서 풀어놓고 또 그 다음 아침에 불이 움직이면 또 움직여야 돼. 이렇게 해서 계속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이 인도받는 법을 훈련시켰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면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고 짜증나도 가야 한다는 걸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초대교회에서 이거 시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또 우리가 전도서 이제 9장 가고 이제 이거를 보시면은요, 11절 12절 지혜란 게 뭐냐면요, 이걸 또 참고해야 돼. 뭐냐면요, 빠르다고 용사라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빠른 경주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다면, 그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시기와 때를 알고 가기 때문에, 이 시기와 때를 아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뭐 열심히 낸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내가 힘이 있다고 빨리 용사라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가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에 리스크가 있고 때와 장소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하버드 나왔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의 때와 장소를 아시고 시간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고 나갈 때 그 주님이 나에게 비밀을 알려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전도사가, 그래서 여러분이 교만하지 말고 머리 쓰지 말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라, 그 말인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이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어떤 건지. 자, 어떤 걸 볼까요? 제가 볼 때는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의 특징은 기도가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일단은 기도, 이 말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내심으로 하겠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 머리 쓰고 내 경험으로 가겠다 이거지. 그래서 예수가 주인 되는 사람 특징은요, 무조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절대적 체질이 먼저 항상 기도가 삶의 우선이라는 거야. 그 자체로 여기가 예수가 주인 되는 그런 거를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제 보면은 기도 안 하고 막 움직이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 많이 고치셔야 돼요. 왜 기도 안 하고 합니까?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삶을 끌고 간다는 그 자체는 아직도 여러분 교만한 것이고, 내가 내 머리 쓰고 물론 여러분이 집에서 나 기도합니다라면 할 말 없어요. 집에서 하니까 그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집에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간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된 사람은 예수가 주인 된 사람의 모습이고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조차 그랬고요. 제가 초창기 때 예수 믿으면서 저는 새벽기도 장군이었어요. 새벽기도 거의 청년 때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청년 때 무조건 하던 기도가 단 줄 알았어요.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1등 하려고 애를 쓰고 새벽 예배 늦게 나오기, 가장 늦게 나오기.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막 하더라고. 내가 앉으려고, 내가 그분 기도 끝날 때까지 안 가려고. 그래 나중에 간 다음에 그 나 쳐다보더라고. 저도 지독한 놈이네. 저 청년이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맨날 가는데 아직 안 가네. 계속 나랑 눈치 보다가 내가 나중에 이겼어가지고 가면서 나를 보면서 어디서 왔지? 우리 교회 성도 아닌데 저 청년호 계속 기도하네.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만큼 기도에 빠졌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우선이 되니까 지금까지 보다시피 예수가 주인 되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끌고 왔다 이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은 그 기도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 차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은 이거잖아요. 우리가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바로 내비게이션 신기하다 이거지. 내비게이션은 그 안에 프로그램이 뭐가 깔렸길래 제주도 가면 제주도 길을 안내해주고 강원도 가면 강원도 길을 안내해주면서 뭐가 입력만 딱 목적지만 딱 끄면 지가 줄이 딱 나오면서 막 다 나온다 이거지. 그거를 입력한 사람이 누굴까나 궁금한데 아직도 난 모르겠어. 근데 어떤 간에 이 내비게이션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안에 프로그램이 깔려가지고 다 돌아간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속에요, 말씀이 다양하게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들으면은요, 어느 날 내 삶의 정향에서 길거리에 만났을 때, 경제적인 문제를 만나고 결혼의 문제를 만나고 친구 관계를 만나고 병에 들고 아팠을 때 바로 버튼만 딱 눌러버리면요, 내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말씀이 나와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가 주인된 삶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위치에 따려면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이 예배에서 성경을 통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냐면 수많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받는 거예요. 받아서 이미 잠재된 거예요. 내 안에 깔아 놓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까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깔린 대로 성령은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은 보혜사 성령은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은 것만 말씀하는, 역사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않은 것은 성령은 역사하는 거, 재료가 없다는 거예요. 재료가. 아무리 냄비에 여러분 불을 떼더라도 여러분 재료가 파가 있고 고기가 있고 있어야지 요리가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없으면, 성령은 말씀이 없는 여러분은 역사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맹탕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평상시 먹은 사람은 때에 따라 지금 그 말씀이 나와 관계없는 것 같아도 잠재되어 있다가 의식 속에 있다가 어느 날 내가 어떤 분이 볼 때 말씀이 튀어나와서 그 말씀이 마귀를 이기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해답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이 하실 것은 뭐냐면요, 문제를 만날 때 항상 이게 잘 안 되거든. 기도하는 삶에도 또 이걸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요, 이런 문제가 왔을 때는 내 생각대로 경험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대입을 시키라는 거예요. 대입을.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라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 아까 또 말씀처럼 이런 경우에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신방을 가는 거예요. 신방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이 당신이 이런 문제에서 이런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목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당신의 정황을 얘기해주고 거기에 해답을 주는 것이 신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답을 찾아서 미리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회자가, 리더자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 예수님이라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여쭤보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떠오르서 있잖아. 안 떠오르라. 그래서 야고보 1장 보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느 날 가르쳐 주신다는 거지요. 또 아니면 누구 사역자에게 물어보기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 가본 길이에요. 처음 가본 경험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난감한 거야. 이런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까 할 때 제가 잘한 것이 이겁니다. 만약에 이런 목회 현장에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훌륭한 선배들이니까 이런 케이스에 이분이 경험이 아닐까는 우리 조 목사님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하고, 또 훌륭한 목사 막 끄집어 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먼 당신 갖고 해가지고 예수님은 멀지만은 멀으니까는 우리 사랑에게 우리 목사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 목회한다면 어떻게 목회할까 하니까는 대부분 답이 나오대.
이렇게 했을 거라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훌륭한 생각이다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책이 하나 나왔는데 책 제목이 이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 제목인 거예요.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오늘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겸손하게 한번 무조건 여러분 결정하지 말고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가정 문제, 이런 결혼 문제, 이러면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했을까? 성경적으로. 또 이런 경우에 이런 해답을 할 때 이런 돈 문제, 이런 갈등 속에 인간관계,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사기당하고 무슨 갈등하고 뭐 이혼하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뭐 이럴 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니면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훌륭한 목사님을 대입시켜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인 거예요. 이거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이 예수가 주인 되는 방법은 나 혼자 결정하지 말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겸손하게 물어보라고요. 물어보라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전도사님 제가 상담 요청해요 하고 물어보면서 집사님이 또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실지 좀 답을 주세요 하면 겸손히 청하면 그러면 내가 객관적으로 분명히 말해줄게. 겸손히 청하면 그분이 답을 준다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 나오잖아요. 7장에 보니까 8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심히 창조해 있는데 그 다음 말에 네가 옛시대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지혜로운 말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주인 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고 아니면 가까이 사람에게 자문을 해서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남이 보는 수가 더 빠를 수 있고 남들은 더 멀리 보고 남들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도 예수가 주인 되어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요, 내 생각에 이해가 안 가도 이해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인 것이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역사가요, 기적이 원래 기적이잖아. 순리대로는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되어지면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가나안 혼인하는 것처럼 물을 갖다가 떠다 줄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런 거에도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비합리적이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가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비합리적인 것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여러분 성령의 술에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지 않고 정신이 말짱한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상태는요, 자기가 성령의 술에 취했기 때문에 자기도 의식이 없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야. 이런 사람이 기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빵빵하게 하고 성령의 출에 있는 술에 취한 상태가 될 때 성령은 여러분의 의지와 계산에 따르지 않고 역사하신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술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술에 취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술에 취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늘 성령 취한 사람은 다윗에게도 마찬가지로 골리앗을 만났을 때 성령 충만하고 말짱한 사람들은 골리앗 무서워 도망가겠지만 성령의 술에 취한 사람들은 성령 감동하사 막 감동을 때려가지고 갑자기 골리앗 앞에 나가 그 사람이 키도 안 보고 무기도 안 보고 무조건 뛰어들어가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뛰어들어갔더니 거기서 역사해가지고 또 오늘도 그렇게 말해. 네가 칼과 단창 오지만 난 망군의 왕 이름을 가느라가 달려들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또 돌 팔매질에도 역사해가지고 그 깨는 거야. 그거를 내 생각에 한 게 아니야. 성령의 술에 취해서 나간 거라고. 그런 상태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거야. 그게 이 신앙생활은요, 거짓말쟁이는 안 되는 거야. 진짜가 돼야 한다는 거야. 진짜가.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령의 술에 취해 봅시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봅시다. 할렐루야. 제가 성령의 감동 받아 경험이 많아. 그거 얘기하면 끝이 없어. 지금까지 역사할 때 성령의 감동 받아서 문제를 돌파했다고. 이게 사실적이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여리고 점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 점령도 도르라. 어떻게 돈다고 무너질까 건물이. 만약에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당뇨님들 돕시다 했더니 목사님이 돌았나? 예, 돌긴 돌았어요. 혹시라도 제가 비합리적인 얘기해도 성령의 감동받으면 장로님 좀 들어주셔서 목사님 말씀이니까 한번 따라갑시다 하는 것도 중요할 건데, 목사님 손 들고 목사님 안 맞는데요. 그건 합리적인 상식이 아니에요. 그래요? 상식이 아니에요. 다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장로님 5명이야. 제가 1이야. 5대1로 지겠네. 끝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 일들을요, 그렇게 상실을 했다면 역사 아니었습니다. 이 건물 질 때 여기 땅값이 제대로 되긴 합니까? 여기 땅값이 담보가 되겠냐고. 한 게 안 된 건 다른 게 된 거라고. 옛날에 제가 1603번 있을 때 교회였잖아요. 졌다고. 근데 돈이 없어서 건축을 못 줬다고.
근데 뭐 어쩌는지 제가 성령 감동받아가지고 그 집을 다 내놓겠더니 성령 역사 가지고 그분이 도로 건축을 건물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합리적이지 않죠. 어때 건물 주는 거 합리적이냐고, 목사님 그걸 왜 주냐고 따질 거라고. 안 되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지 않지만 보통은 상식인데, 특별하게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지. 그럴 때 공동체가 돼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이거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응? 남편들도 머리 너무 쓰지 말고 우리 아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여보 이렇게 합시다면 따라갈 줄 알 때, 물론 뻥이면 안 되는 거고 진짜면 되는 거란 말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가, 예수가 주인 되면 이거예요. 온전하게 되면 다른 것이 잡동사니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물 셀 틈 없이 막아버리면요 바람이 안 들어오죠. 그렇죠? 물 셀 틈 없이 막아버리면 안 들어온다. 예수로 빵빵해지면요 세상에 욕심이 안 들어간다고. 세상의 욕망과 다른 것이 안 들어온다고. 세상에 어떤 그 유혹이 안 들어온다고. 목사들이 왜 딴짓하냐 이거예요. 왜 정치에 빠져 있고 딴 데 가냐 이거든. 예수 충만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뭐가 살금머리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도 자꾸 뭔가 미혹되거나 끌려가는 거는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을 때 마귀가 빈틈을 들어와서 빈 나머지 1% 5%를 들어가서 끌고 가는 거야. 그리고 이거 딱 보면 알죠. 아, 예수 충만하니까 온갖 잡성과 드러나 돈 벌 생각, 유혹받을 생각, 놀러 갈 생각, 여러 가지 뭐 다른 거 할 생각, 싸울 생각, 쓸데없는 거를 할 생각.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을 때 빈틈을 뜨고 마귀가 들어오니까 빈 나머지 세워져 가는 부분에 그리스도 빵빵 안 치고 빈 사각지에 들어온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 온전하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요 내가 주인 되는 삶에서 예수 주인 안 되는 거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 되는 삶은 고달프다는 거. 그래서 빨리빨리 조금씩이라도 전환해서 예수가 주인 되는 삶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는 이제는 안식할 때가 가까웠다라는 건데, 안식이 뭐냐면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하나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죠.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안 내려놓을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7번을 목회를 실패했다. 하도 제가 의가 센 사람인 거예요. 제가 의지가 강한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열정이 있고 사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한 그 동기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막 꺾어줘야 돼. 쉽게 말을 안 들어먹어 제가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실패를 7번 하면서 팍 꺾어지면서 그때서 알았어요. 이 복음을. 내 자아가 파쇄되고 영이 움직이는 걸 알고 지금 철저하게 이 생각이에요. 주님이 동하면 내가 동하고 주님이 정하면 나 정하리라. 그리고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순리대로 가야 한다는 거. 그래서 다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만 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아닌 거고 막은 막고, 내 영이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거죠. 내가 괜히 조급해가지고 영이 끌리지 않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움직였다가는 낭패를 어려움 당하니까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한번 올매에 빠져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주여 제발 좀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시고 예수가 주인 되는 삶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막 가지만 사실 조심스러운 거예요. 혹시라도 잘못 가면 큰일 나니까 예수가 주인 되지 않은 가를 가면은 나중에 빠져나오기가 어렵고 올매에 빠져가지고 묶여가지고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걸 알았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목적은 뭐냐면 내가 주인 되는 거를 다 내려놓고 예수가 주인 되는 삶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씩 문제가 오거든, 아, 나 끊으라구나, 이 포기하라는 거나 내려놓는 법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승리합시다. 자,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